다 같이 9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부활의 표대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캄캄한 길을 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벌차기를 다녔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험한 세상, 마귀가 또 믿지 않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당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천국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나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캄캄한 흑암중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에 마귀와 귀신들이 디글디글거리고, 마귀와 귀신을 말할 때는 악한 자들이 내 주변 속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정력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땅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나를 지으신 이를 알았습니다. 나를 이 상에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만들어 주시고 공기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이 찬송이 뭐냐? 소망이라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합시다. 산소망. 죽은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꿈을 꿔봐야, 믿어봐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헛된 소망. 바라보고 살다가 맛보지도 못하며 꿈도 꾸지도 못하며 살다가 그냥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무엇입니까요? 소망하는 일들이, 바라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고 이루신 이 구약의 성경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단 한마디도 땅 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성취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만드시니까 얼마나 정확하니 계절가 되면 온도를 낮추시고 높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음식들을, 과일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아침에 동쪽에 떴다가 남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물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를 그렇게 만드시니까, 우주를 만드시니까 그 섭리대로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을,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신실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시는가가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리라?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 오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약속으로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을 보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너희 시로인이나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3만 번 이상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큰 약속, 이 약속은 창세로부터 성경 역사로 4,0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큰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큰 약속을 쪼개서 적은 시간 속에서 적은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이루시면서 큰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누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하찮은 약속이죠. 근데 그걸 지킵니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킵니다. 하찮은 약속이에요. 계속 말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지키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 큰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저를 지금까지 말을 잘 들어주어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루시고 저런 말씀 이루시고 저런 말씀 이루시다가 큰 약속, 예수가 정말 오셔서 죽으실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 큰 약속을 믿기 전에 잔잔한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을 믿다 보니까 뭐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때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로부터 닿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을 믿다 보니까. 믿으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32,500가지의 잔잔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실 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다시 보내시고 하는 약속이 2000년 동안 교회사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후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고, 이 사실을 믿으려면 올라간 대로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본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단 한 번에 성령에게. 그러나 그 단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그 목격자들의 말을 2000년 동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때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시고, 그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영광,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 예수 안에 무엇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라면 부활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교회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이 부활의 소망이 그때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희미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바울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수 없는 죽음과 위기를 맞아가면서 홀로 저 죽임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육신에 속하여 상에 속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폈더는 이때부터 무엇이 폈다가 됐다고요? 부활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무엇을 잡으려고? 부활을 잡으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 부활 사람이 영원히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아플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죽으면 살리신 그 증거, 그 증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 이미 그것이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반드시 살리시리라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 속에 채워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산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지극히 적은 일을 약속하시고 수억만 가지를 3만 가지를 다 이루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부활이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어찌 안 이루어지겠느냐. 믿었다, 확실히 믿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부활이 관념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바른 예수 부활 1년 하면서 부활절 때만 그 부활을 얘기를 안 듣지. 이 부활의 표대가
오늘 하루 이른 새벽 하루 종일 점심 저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일주일을 지나가는 동안에 한 달을 지나가는 동안 한 해를 동안다 우리는 무슨 푯대를 향하여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큰 은혜, 그 큰 영광, 그 큰 복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는 삶이 신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들려야 하는 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듣고 감격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영원히 그 영광의 나라에 그 기업을 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풀리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고, 이 부활의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15장 1절을 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곧 예수 믿는 자들 이상 끝날의 마지막 이상을 지나간 후에라도 반드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그 흐르간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전한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여 헛되게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그런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귀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너희가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부활을 헛되이 진짜로 믿었다면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을 참으로 믿어야 주님 오실 때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4절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여 살리셨다는 이 거룩한 증거를 내가 받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산다는, 어떻게 사느냐?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영원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창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뭘 적용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나를 그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부활을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나서 증발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리신 예수, 다시 그 영광의 몸으로, 생전에 살았던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격자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증인들의 복음이 예수 죽은 자 살아나신 그를 살리신 하나님,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부활한 아들을 살리신 이가 예수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리시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라고. 자, 근데 이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일에 대하여 증거는 가졌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엇은 가졌으나 증거는 가졌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깨달고 그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동쪽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해가 떠오른다.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해가 먼저 떠오릅니까? 햇살이 먼저 떠오릅니까? 햇살이 먼저 오시죠. 아직 해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떠오르는가? 햇살이 드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따라옵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이 햇살은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해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증거. 자, 하나님의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살면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은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그 영광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몸으로, 귀신이 우리를 노략할 수 없는 몸으로, 그 강한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이러한 삶이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다고.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약책이라고. 이제는 햇살이 드디어 감춰지고 뭐가 드러나? 해가 드러났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멘 하세요? 말라기서 5장에 말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햇살을 보고 있는 때는 구약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가 떠올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살아계신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떠올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때를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희미한 부활,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라는, 여러분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않아요. 그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런 영광의 몸으로 산다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부활을 소망으로, 이 부활을 찾아가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표들을 찾아가려고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땅에 일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장년에 다 꿈을 꾸고 땅에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가 떠오르는 일을,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증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모여 희미한 부활, 햇살과 같은 사람이 죽은 자가 영원히 그런 영광으로 사는 날을 희망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귀영화와 명예와 땅에 사는 일보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람이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이 복음을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 박 기자 권사님이 또 귀하신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온다고 그래서 과연 이 소망이 있는 분인가? 무슨 소망? 부활 소망.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털로 톱으로 켜고 홀로 처짐을 당하며 광야와 산과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염소의 갈고리 입고 이 일에 탈을 쓰면서도 뭐예요? 그 세상 중에서 이상에서 그런 유혹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유혹을 버리고 그 영광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죄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토굴에서 동굴에서 산과 강야에서 그 영광의 때를 지나가며 세상을 지나간 성도들. 우리 시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인을 해야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재물을 버리지 않고 영광을 들지 않고 성경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이 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는 것처럼 위에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마귀의 종으로 욕자식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들 상 끝날에 그런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처럼 사실은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나라는 육신을 입고는 못 들어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만들어서 영광의 몸을 만들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는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예수 안에 생명 있게 하시고 그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 상 끝날에 바로 이런 영광의 몸으로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뭐요? 영에도 내려올 수 있는, 잠시 사는 동안에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천년, 억년을 살아도 꿈을 꾸었더니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곡도 없는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를 지금 살리신 것에 40일 동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부활의 복음을 교회가 전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묻지 않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땅이 준다 하면 다 흔들리는 것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러고요? 자, 이것을 믿으시면 성경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있게 하시려고 이 낮은 몸을 아프고, 우리 영성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파져요. 영혼이 들어가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이 몸을 무슨 몸이라?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께서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를 1000년 전에 떠났던 지금 전에 떠났던 간에 똑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권세가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은 말합니다. 다시 산 소망, 영광의 소망, 복된 소망.
이런 땅에서 무엇을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부활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진짜로 믿고 그때를,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바로 소망 있는 삶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큰 복을 받았사오니, 장차 그렇게 살아갈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랑하는 날에 부귀영화, 건강 뭘 준다, 이런 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복이라고 말하는, 이건 복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복은 부활의 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이 복입니다.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 이 증거를 받은 이 부활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표대를 바라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부활. 합시다.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이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 이 부활과 이 믿음과 이 소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무에게나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원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리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때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내게 전하노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여 살리신 것을 본 목격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를 보았던 죽으시면 올라가 다시 나타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보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증거를 우리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 합시다.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땅에서 어떤 변화됐다, 나는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다. 이건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령 말하면 태평양 바다가 있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방울, 바켓으로 한 방울은 큰 사랑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부귀 영화 건강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 복의 태평양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바퀴에서도 안 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잠시 누리다가 내려놓고 가는 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가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이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거룩한 영한 나라, 풍성한 나라, 마귀도 귀신도 악한 자도 없는, 부끄러운 자, 더러운 자, 추한 자, 악한 자, 거짓말쟁이가 없는 이런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멘님 하세요.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는 순간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이 낮은 몸이 그런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때, 주님 오실 때 그런 몸이 내게 믿어져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간 이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고 하면 넘어져야 되겠어요? 안 넘어져야 되겠어요? 세상 다 넘어지대요. 이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부활을 약속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텐데, 그때 가면 주일 빼먹고 그때 가면 뭐 한다고 그러고. 자, 이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신약에는 무슨 믿음이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부활의 정죄. 이 사랑이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믿느냐? 믿는 집안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집에 왔더니 가만 뭉개드는 거야.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시리라. 얘기 들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 이런 식인종들이 모였나? 내 피를 받아먹으라. 내 살을 받아먹어라. 그러면 영생이 있고 뭐 영생 사람이 조금 끝나는 것이지 그 영원히 살아? 이상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데리고 나와 끌고 나와. 정말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네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거 하는 일 계속 해줄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어. 예수 안에 영원한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니까 먼저는 예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한꺼번에 살리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예상을 따르는 성도들이 먼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고 그 영광에 몸을 입고 그냥 살아있는 성도가 그날에 휴거하여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때를 나는 믿습니다. 그들 앞에서 끝까지 나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 옳다래. 전신제다 못 알아놓고 또 예수 험한 명당 그 표를 받아먹어서 그 사람이나 그러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천년이 지나간 후에 무덤 속에서 흔적도 없는 내 몸을 다시 살리셔서 그러한 영광의 몸을 살리고 그걸 믿는다고. 전시대나 묶어놓고 머리에 콜타를 발라가면서 너 그거 믿느냐? 뭘?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때,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영원히 사는 때를 믿느냐? 아멘. 감사하면 찬송을 부리고 머리에 아직 몸이 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여러분들이 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온영 경기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하 가정에서 가두어줬어요. 밖에는 여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굴절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밖에다가 몇 달째 굶기는 사자를 내어놓고 그 지하철 속에서 성도들이 나옵니다. 갇혀놓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나오는데 한 줄로 나오는데 여보 당신 앞에는 먼저 나가라고 먼저 열치 전에 며칠 전에 죽고 싶다고 그렇게 뒤로 물어선 사람이 모두가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며 나옵니다. 무슨 소망?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모섬으로 붙잡아갑니다. 붙잡아 우리나라 에밀레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에밀레 종을 만들 사람을 처녀를 몸을 갖다가 가운데 넣어서 종을 만들어서 그 종스럽게 예절하고 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곰탕을 끓여주려고 900도가 되는 그 불로 곰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너 예수 부인하면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음을 믿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원히 사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그냥 끝날에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첫째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활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곰탕고기 안 들어가려고 예수는 안 모릅니다. 부인했겠어요? 영광스러운 부활, 그 복된 부활, 이 산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영원한 때를 버리고 놓쳐버리고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곰탕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며 들어가. 어느 때를 믿고 주님 오실 이 부활의 때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에는 보지 못하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부활을 바라보고 목숨을 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호불호 켜봉을 당하며 돌로 쳐죽임을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옥에 갇히게 해나가면서 희미한 이 부활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 때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세상을 지나갔거든. 우리는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 또 약속 위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증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사모하지 않냐고 그 부활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거를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물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진실로 그 부활을 소망하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의인이냐 그 말이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능력을 당하려고, 치욕을 당하려고 그걸 기쁘게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누가 거들면 다 벌떼처럼 일어나고 목사님이 더 달라들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 거예요. 비행기는 구름 아래에 타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타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가면 비행기 안에서 보면 그 우리가 크게 느끼는 구름들이 들처럼 적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약에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는 누가 선교자들이라는 분 말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선교는 가지겠어요? 자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하며 목숨도 뭐요? 이 부활의 때를 버리고 다진다는 걸. 어차피 한번 죽는 몸을 버리고 이 근 부활의 영원한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선교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들이 뭐요? 이 부활의 표대가 없었다면, 이 쥐모신 날 이 부활을 버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선교사하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증인이요? 답시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달아가는 사람들,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모실 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며 그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증거만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약속을 받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이, 죽은 자가 이렇게 사는 날을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이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얼마나 다른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바치며 체문을 바치며 부모 형제를 떠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부활을 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면 지나 잠시 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 나왔어. 앵콜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가며 달려간다 그만. 서로 앞서며 뒤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서울 대면기 안에도 한 분 한 분 채워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